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어떤 길은 좁은 길이고 어떤 길은 넓은 길인데 남들 다 넓은 길 가니까 넓은 길 갈 수도 있겠죠. 또 남들 다 좁은 길 가는 것 같으니까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 좁은 길을 갈지 넓은 길을 갈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을 갈 때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을까요? 보배. 네. 보배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연약한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깨지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연약해서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깨진 우리들이지만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질 때도 있고요. 환난, 핍박, 곤고 자꾸 당할 때도 있지요. 연약한 질그릇으로 자꾸 깨지지만 역시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눈앞에 보기에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팔자가 세네?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말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붕괴를 앞두고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걸음들도 보면요, 자꾸 휘청휘청 비틀비틀 거릴 수도 있고 주변에서 자꾸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지요.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막 원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그릇이 우리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쫙 가는 거지요. 때로는요, 이 자유로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복과 저주가 나뉘기도 한다는 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깐 엿보려고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기에는요,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이 있을 법도 해서 오늘도 홈니와 비느하스 스토리를 잠깐 보려고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요, 엘리의 두 아들인데 어디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이외에는 나온 기사가 성경에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3장에는 안 나온 것 같고 오늘 4장에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끝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 길의 끄트머리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본보기로 보고 깨닫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오늘 도전으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책망을 받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는 마침내 패망을 당한다 말씀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할 때 아버지 엘리가 타일렀을까요? 안 타일렀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애정을 가지고 타이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타이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엘리가 두 아들에게 아들이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타이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소용없는 거죠.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패망이 이르렀고 그들은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피할 수 없이 블레셋의 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재앙이 갑자기 내려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과 그 땅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유대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그 땅, 그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쳐 그 유대가 회복할 수 없게끔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요, 마침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왜 굳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나?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이렇게 망할 길밖에 없었나? 다른 길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죽으나 사나 끝까지 목을 곧게 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는 이 길밖에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길로 가면 멸망을 면하고 존영까지, 존귀와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잠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그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잘 지키기만 했더라면, 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타이를 때 잘 듣기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존영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견책을 싫어하다가 결국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는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앞길에 죽으나 사나 한 길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러나 경계를 잘 지켜서 존영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길을 택하지 않고 견책을 싫어하다가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의 그 두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택할 수 있게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결정, 예정과 섭리, 작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짧은 문장 얘기했는데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지금 제가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 자유의지예요. 손 드는 건. 그렇죠?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뒤통수를 보인다, 이거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결정, 섭리, 작정, 예정하심이 있지만 자유롭게 이 길로 갈지 이 길로 갈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로운 선택 그들에게 있었는데 복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떤 길을? 저주의 길을 선택을 해서 망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몇 절을 한번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한층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한쪽 길은 생명과 복이다. 다른 한쪽 길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사망과 화이다라는 거지요.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복과 저주고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을 주셨는데 그들이 잘만 하면 얼마든지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사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해서 이들이 멸망했을까요?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저기 고리짝부터 있었던 애굽의 신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까지도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거지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하는, 그러니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 보면요, 정복하지 않은 땅의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계속해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땅은 정복한 것 같은 보이지만요, 나머지는 다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그들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성읍에 그대로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이게 한 길입니다.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어이 사망의 길을 택하여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죽고 말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신명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만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길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항상 갈림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불편하신 거 없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갔을 때 또 저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있습니다. 한 길은요, 복이라고 불리는 길일 수도 있고 한 길은 저주라고 불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길은요, 생명이라고 불리는 길일 수도 있고 한 길은 사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그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선택을 잘못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다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사실 바꿀 때도 물론 있으셨습니다. 여호수아 길마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쫙 펼쳐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 이런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 전철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똑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성경 인물들의 가는 길을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이미 이 성경, 이 전과 문제도 정답도 다 나와 있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표준전과 동화전과가 있었는데 이 성경이 완전 전과잖아요. 전과. 모든 이야기가 정답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거 여기 다 있어요. 그 고민과 갈등이 여기도 있고 그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난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니까 잘 됐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그럼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성경이 이미 기록이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고 내 삶은 따로 국밥으로 해서 성경에서 원하지 않은 그 길을 똑같이 가면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 앞에는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한 길뿐이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딱 한 길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5절 그냥 띄어놔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에 봅시다.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니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불평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10명의 정탐꾼도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꿍짝이 맞아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뭔가 대결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립의 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몇 절 건너뛰어서 이어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좀 깨달으라고. 이 길로 갔더니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전과의 텍스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주와 화해, 사망의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로 굳이 가면서 온갖 힘든 걸 다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나서나 그 한 길만 있으면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굳이 깨닫지 못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또 이 저주의 길을, 이 화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니까 굳이 그 길 가지 맙시다. 그 길 가지 말고 축복의 길,
그렇죠. 생명의 길.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 말씀들이 본보기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본보기가 되는 환경들이 열릴 때가 있어요. 뭐 이래저래 상황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시죠? 네. 마치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그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여러 공부들을 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듣고 참고하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그게 본복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본복이다, 깨달음이다,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으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이인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느냐라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욕심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면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높아졌어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이 상황들이, 불안들이 더 강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후리후리한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너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얇은데 이건 너무 강해진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키는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재간을 부리고 계책을 찾는 거죠.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오늘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본보기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거고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 땅 살아도 안 들려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 섭리하시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막 자불안석. 네. 이 왼쪽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오른쪽 막 넌지시 일러주시거든요. 그날 찬송이, 그날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왼쪽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